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선교사의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습 선교사들이 무사히 훈련을 마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수습 선교사들이 이제 훈련을 마치고 사역지로 가게 됩니다. 앞으로 사역 가운데 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들을 먹이는 말씀의 양식을 잘 준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연구와 묵상의 지혜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에스라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참된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어지는 영혼을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사역할 때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정하원 대표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우리가 들을 텐데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 사역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습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 영혼과 공동체 같은 들이 세워져가는 사역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기에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복음의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사역하게 하시고 늘 진리의 소망을 품고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습 선교사님들이 2016년 1월 15일부터 해서 8월 8일까지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훈련하고 필리핀 DTI 훈련 2개월 해서 수료를 했고요. 우리 네 분의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또 훈련에 잘 참여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습 선교사님들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2016년 02호 박재서 위 사람은 제자들 선교회 선교사 훈련원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8월 8일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 대표 최광원, 선교사 훈련원 원장 이민수. 그리고 훈련원에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네, 2016년 02호 박수영이 이하 중이랍니다. 네, 2016년 03호 이사라 이하 중이랍니다. 네, 2016년 045 이정은 이하 동일합니다. 네, 신청자님들 촬영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안전한 등불을 밀려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품에 가진 자
이렇게 24기 DFC 선교사님들 수료식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DFC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학생들, 제자들도 계신 것 같고 또 DFC 센터에서 사역하는 디지털 산업단지 선교에서도 몇 분 오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우리 네 분의 수성사님들의 수료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하죠. 우리 수성사님들이 1월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말 수습으로서 여러 가지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네 분이 시작을 해서 네 분이 이렇게 다행히도 다 같이 수료를 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처음에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구성을 아시겠지만은 자매가 3명에 형제가 1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형제가 3명에 자매가 1명이면은 자매들은 이렇게 능력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생활력도 강하시고 또 말에서도 뒤지지 않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는 형제들 많은 데서 자매들 1명이면 살아날 수 있는데 이 24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매들 3명에 형제 1명. 처음에 제가 수성회들을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형제 성사를 잘 이렇게 보호하고 도와주고 수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행히도 잘 마칠 때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한 정보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그 자매 선교사들 3명이고 형제 선교사 1명이라 형제 선교사 굉장히 기죽으면서 훈련 받았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형제 선교사님이 자매 선교사들 3분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서 이렇게 수습 선교사 시간을 보냈던 정보를 제가 지금 입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4분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또 제가 갖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또 23기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의 선배님들이죠. 선배 선교사님들이 가는 길을 가겠다고 와서 또 훈련을 잘 받고 또 이렇게 수료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의 동역자가 또 4분이 늘어났다는 것에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습으로서 훈련 기간에 따르면 이제 각 집으로 각 지역으로부터 사역을 할 텐데 저희와 같이 먼저 걸었던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의 길을 같이 가겠다라고 이렇게 쫓아온 후배 선교사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집안에 부모님 또 본인들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없으면은 또 이렇게 대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당대에는 잘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자식이 있어야지만이 가문이 이어질 텐데 DFC가 올해도 어쨌든 4명의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배출돼 가지고서는 또 우리 사역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는 25기, 26 계속해서 나올 텐데 우리 사역은 한 해에 잘하고 끝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배 사역자들이 더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24기 성공사들이 수료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결국은 DFC 제자들 선교에 있기 때문에 제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물론 이미 걷고 있는 우리 선배 성사님들이 계시고 또 동역자들 또 우리 성사님들이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에서 제자의 길을 먼저 걸었던 사람 우리의 선배들이죠. 우리의 선배 베드로, 우리 선배 안드레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우리들보다 조금 먼저 걸었던 분들일 텐데 그들이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그런 제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우리 수성교사가 아니라 이제는 수습 빠진 우리 선교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또 안드레를 보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해변가에서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를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나가던 어떤 행인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진데 그 말에 반응하여서 응답하여서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보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고기를 잡으면서 그물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18절에 나오는 그물을 던졌다라고 했을 때는 단수로 그물이 쓰였습니다. 그물을 물론 뭐 능력이 많은 사람들 동시에 그물을 3개씩 던지면서 고기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물이라면은 한 번에 하나씩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물을 하나씩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반응하였을 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20절 말씀에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나오는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말할 때에는 이 그물이 복수로 쓰였습니다. 복수로. 그러니까는 자기 고기 잡을 때 하나씩 던져서 고기를 잡았을 텐데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물들. 그러니까는 고기를 잡을 때 하나의 그물만 가지고 와서 고기를 잡을 수도 있지만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 적어도 2명이니까 2개 이상의 그물을 여러 가지 또 그 외에도 여러 종류별로 그물을 가지고서는 나가가지고서는 이번에 이 그물 던지자, 이번에도 저 그물 던지자. 또 그물 고기 잡다 보면은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태 안 좋은 것들은 또 뒤로 제껴놓고 또 좋은 그물 가지고 던지고 하면서 그 고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물들 중에서 하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물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물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버리고 2개만 버리고 나머지 3개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이 모든 그물들을 다 버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고 선교사의 길을 걷겠다고 하고 주님의 부름 받아서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했다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수습 선교사님들, 물론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은 이미 먼저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또 특별히 오늘 수료를 하는 우리 수습 선교사님들은 아마도 이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그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네 분의 여러 가지 또 상황을 보니까는 대학에서도 다 대학을 졸업을 하셨고 또 대학에서 여러 가지 전공을 공부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한 2.0은 넘으시죠? 네, 2.0 이상 다 넘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자격증도 아마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네 분이 다녔던 대학은 모르겠지만 요즘 대학교에서는 또 영어 토익 점수도 뭐 몇 점 이상 다 맞아야지만이 졸업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네 분도 아마도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아마 그 기준 이상 다 됐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영어의 실력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이분들이 DFC라는 이 그룹에 취업을 하지 않았으면은 DFC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큰 기업이나 원하는 직장 이런 곳에 갔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취업도 다 버려두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또 보니까 이 네 분의 선교사님들은 물질을 다 버리고 쫓은 것 같아요. 제가 DFC 처음 왔을 때 교육을 할 때인지 어딘지 제가 했던 말이 있는데 DFC의 연봉은 엄청 높다. 원하기만 하면, 네 분이 원하기만 하면은 연봉 1억 정도는 거뜬히 줄 수 있는 DFC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우리 전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연봉 1억이 좀 적은가요? 뭐 원하는 만큼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면은 그만큼 후원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후원을 해서 뭐 1억이든 2억이든 자기 후원하면은 우리는 무한대로 다 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이 DFC입니다. 그런 연봉 체계, 그런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원하면 자기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부족하면은 2,000만 원도 모금만 하면은 다 드리는, 조금 행정비 떼지만은 행정비 조금 내고 다 드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네 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물질 다 포기하고 진짜 최소 금액만 후원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을 포기한 것이죠. 저 같으면은 제가 옛날에 수습할 때 이런 얘기 들었으면은 한 1억 이상, 10억 뭐 이렇게 받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얘기 못 들어가지고서는 정한 금액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제는 지금 재정적인 것도 다 포기했습니다. 또 어찌 보면은 가족, 부모님을 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우리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지원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많은 성리사님들 중에서는 이렇게도 가족의 또 반대, 또 부모님의 반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사역을 하고 싶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네 분들도 아마 DFC라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도 부모님들 반응이 엄청 좋고 이러진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의 경우 저도 지금 DFC에서 21년, 22년째 있는데 저희 부모님 아직도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DFC 대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신데, 어제 내부는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 또 가족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부모 가족까지도 다 버리고 또 하는 거죠. 물론 오늘 본 말씀 뒤에 보면은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잖아요.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 가족 이런 분들을 다 버리고 따르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걷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친구들도 물론 학교 다니면서 여러 친구들이 만나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 또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또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물들 중에 여러 그물들 중에 한두 가지 버리고서는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물들, 내 그물이 10가지면 10가지 다, 자격증, 졸업장, 또 취업, 돈, 부모, 또 취미생활, 뭐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것들, 이런 모든 꿈과 희망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요, 우리 4명의 수성사님들이요, 또 이미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우리 선배 성사님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안 버린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까지도 버려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 중에서 한 3개는 버렸는데 2개는 아직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이것조차도, 아니 하나는 남겨두고 싶어, 이것만큼은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 안드레는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들 금을 가지고서 고기 잡고 금을 가지고서는 뭐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들이 잠시 이제는 다시 한번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으려고 했었던 적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기간만큼은 자기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그물, 자격증이라는 그물, 또 가족이라는 그물, 또 취업이라는 그물, 재적이라는 그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았습니다. 우리 4분의 성리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바로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은 뭐 때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 바로 제자들은 사람 낳는 사명,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DFC 선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사람 낳는 삶입니다. 캠퍼스에서 제자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 혹시 좀 못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낳고 제자 한 사람을 키우고 제자 한 사람을 양육해서 또 다른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과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 이거에 매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거친 파도와 싸우며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물에 고기가 들어갈 때까지 정말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여 실망하며 빈 그물을 가지고
그냥 실망과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서는 집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부의 삶이라면,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이라면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파도와 싸우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한 한 명의 제자를 얻기 위해서, 한 명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 인내하며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사람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빈 그물을 들고 정말로 이렇게 시리에 빠져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고와 헌신과 또 애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때가 되면은 이 그물에 많은 고기를 잡듯이 우리는 사람을 낚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정말 바다에 가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그 안에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을 낚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이 있는 곳, 우리 사역지 어디입니까? 우리 바다는 어디입니까? 바로 캠퍼스라는 이 사역지, 캠퍼스는 바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가듯이 우리는 캠퍼스에서 사람을 낚기 위해서 캠퍼스로 가서 캠퍼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낳도록, 그 사람들을 낳고 그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 사람들을 또다시 제자 낳는 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때에서 파도와 싸우고 인내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낚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감수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면서 우리는 사람 낳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네 사람이 정말 또 여기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도 우리 이 자리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다른 것들은 좀 못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볼 때 별로 못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에서 제자를 이만큼 키웠습니다. 사람을 이만큼 낚았습니다. 이런 고백들, 이런 열매들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낳는 어부로 부름 받았을 텐데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다른 물질, 다른 권력, 다른 권세, 다른 명예, 이런 것들을 얻는다라면은 아무리 큰 명예와 권력과 재정과 이런 것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 사람 낳는 어부로서는 잘 살지 못하고 잘 사역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낳는 어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하며 또 내가 가진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또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창조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로 창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말은 언제 쓸 수가 있죠? 언제 창조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언제 쓰죠? 창조라는 말? 창조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없는 가운데서 어떤 것을 만들 때, 어떤 것이 생겼을 때 이것을 창조라고 하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을 때에는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과 어둠만 있었던 그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했죠. 그 전에 지구와 비슷한, 우리와 비슷한 어떤 것이 있는데 또 다른 것을 만들었다, 이걸 가지고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끔 만드는 이것을 창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도록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낚을 수 있는 능력 우리에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나는 사람 많이 낚았는데? 난 가족원이 10명인데? 20명인데? 나는 사람 많이 낚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또 내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낚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습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는
훈련 원장님과 또 트레이너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많은 지식을 쌓았어요. 해외까지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캠퍼스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캠퍼스를 다니면서 사람을 어떻게 낚았을까 많은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과 경험과 또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많은 고기가 잡힐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고, 내가 고기를 잡고, 내가 그물을 내려서 내가 사람을 낚아내겠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DFC 안에서 20여 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내가 했을 때, 내가 앞섰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에는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선배 선교사님들은 아마도 모두가 다 좀 비슷한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의 일은 하지만 결국은 사람 낚는 것은 내 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죄인되고 연약하고 정말 여전히 부족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나를 창조해주겠다. 나는 사람 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일진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자를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들어 가겠다. 사람 낚는 사람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에 따라가면 돼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해서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고, 한 걸음 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여러 선배님들이, 우리 후배들을 지켜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도,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축하해 주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창조해가고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사역을 이끌어 가주신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사람 낚는 어부가 이들이 언제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사람 낚는 어부로 창조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그들이 언제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낳고 수많은 제자들을 낳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또 뭐 바돌로메나 도마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따르는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뒤에서, 옆에서 지켜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 시키는 것들 그냥 하나하나 따라서 순종하고 하면서 약 3년의 기간 동안 훈련받았어요. 훈련. 우리 수능사님들은 아마 이제 수습성교사하고 수료식까지 했으니까 모두 훈련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내 금을 버려두고 따르는 이 시점에 그 순간에 사람들 어부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찌 보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 보았고 21, 22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온 갈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 전파하고 모든 병든 것,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했어요. 이 사역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본 거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구나. 나도 가르쳐야지. 같이 이것을 배워야지. 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제자들, 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안에 병든 자들, 우리 안에 약한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교 한국 기간에도 여러 사람 만났는데 그들 중에 정말 약한 자들이 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의사라는 또 좋은 약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우리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 그런 자들을 치료해주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다른 이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일을 제자들은 무엇했습니까? 지켜보며 바라보며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 약 3년의 시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할 때까지 그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러한 훈련 기간을 다 거치고 나니 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사역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베드로가 또 야고보가 요한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때에 따라서는 안진뱅이를 고치며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이 사역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사람 낳는 어부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훈련을 3년 동안 혹되게 받고 난 이후 그들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는 사역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바로건대 우리 수습정사님들이 이제 수습 훈련은 끝났지만 이제 각자의 사역지로 아마 갈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역시 또 훈련받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구나. 나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떤 것을 가르칠지 무엇을 가르칠지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워서 가르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가르치는 사역 감당하는 거죠. 천국 복음을 우리 캠퍼스에서 열심히 전파해야 돼요. 물론 전도하기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정말로 이 전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도 있어요. 이 개인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였듯이 우리는 여전히 캠퍼스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우리 안에서 캠퍼스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얼마나 지쳐있고 상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상하고 병들어 있는 그들 치유하는 사역,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그들을 치유해주는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 캠퍼스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받으면서 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조금씩 감당을 하면서 우리가 훈련의 기간을 역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훈련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또다시 더 큰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오늘 네 분의 성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사람 나는 어부가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사람 나는 어부로 나를 창조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내가 훈련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한 그 일을 나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훈련받는 기간을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 수정사님들 또 여기 후배들도 있는 것 같은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가서 정말로 어느 순간 되었을 때 심지어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어떤 곳에 내가 툭 떨어지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또다시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습정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 창조하겠다.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에 반응하여서 베드로가 따랐고 안드레가 따랐고 요한이 따랐고 야고보가 따랐고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여 DFC 선교사로 부름받아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훈련받은 우리 수성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고 사람 낳는 어부로 창조하겠다라고 약속하였음에 이제 이들을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람 낳는 어부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상태를 바라볼 때에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만한 가능성이 될 만한 어떤 조건과 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하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때가 되어 사람 나는 어부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수습성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주님 걸어가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살아나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나이다. 수습선교사 수료식 이후에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온전한 제자의 삶, 온전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세 자매 선교사님들의 성품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배려라고 뽑고 싶습니다. 자매 선교사님 배려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고의 배려를 했습니다. 또 우리 박재선 선교사님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가치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주저앉고 사랑이라고 뽑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가치에 섬김과 사랑, 배려, 인내, 온유, 충성 이런 성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역이나 전도나 사명 이런 것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여기에 사랑이 빠진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사명이 가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은사나 열정이 가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또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변하면 미래,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중심이 될 때, 사랑의 가치가 먼저 될 때 생각과 행동과 습관, 또 여러분들의 인생, 미래가 변경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수명은 하나님의 가치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생 이 제자들 선교에 남아있으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권유하는 메시지는 사랑의 가치만큼은 여러분이 버리지 말고 끝까지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 어떤 현장, 어떤 목회지, 또 어떤 직장에 가든지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그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 사랑의 가치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제자들 선교에서 또 학교에서 사랑의 가치를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따라가며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생에 남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실천하는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 길을 끝까지 가자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네. 가기 싫은가 봐요. 함께 갑시다. 네, 경전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저희를 축하해 주기로 오신 믿음의 선배님들과 또 가족과 또 교회의 지체들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족한 입술로 24기 수습선교사를 대표하여서 마더니로서 선배님께 답사를 드립니다. 선구자 또는 도전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The First Penguin, 즉 첫 펭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지에 사는 남극 펭귄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 들어가야 할 때 바닷속에는 펭귄의 먹이뿐만 아니라 펭귄의 천적 또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천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망설이고 있을 때 한 마리의 펭귄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무리도 용기를 내어 두려움을 이기고 잇따라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것이 불모지라고 불리는 캠퍼스에 우리 후배들이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캠퍼스 선교사론 신학에 머뭇거릴 때에 우리를 바다로 뛰어들게 했던 것은 우리보다 앞선 먼저 그 바다로 뛰어들었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훈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은 지식과 이론뿐만 아니라 강의를 통해 전해지는 선배님들의 사랑, 공동체를 향한, 캠퍼스를 향한, 후배를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치러진 성교한국 2016 대회의 주제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 혹은 성문 밖은 단순히 성, 문의 밖과 안을 구분하는 버림받은 자들이 있는 곳을 뜻합니다. 가난한 자들, 문둥병자들, 범죄하고 소외된 자들, 아프고 병든 자들, 인생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낭만과 절망으로 찌들어 소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지옥,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아가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민족의 선구자였던 또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청년의 낭망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민족의 운명이 청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캠퍼스라는 영문 밖으로 나아갔던 이유이며 우리의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이유입니다. 그런즉 우리 24기도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캠퍼스란 영문 밖으로 우리 앞장서서 가신 선배님들을 따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낭망하는 청년들의, 절망하는 청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캠퍼스란 영문 밖으로 제자 낳는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지금은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사역하심 이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24기 선교사님들 그리고 캠퍼스에서 불출주야를 뛰고 있는 우리 DFC 선교사님, 나사렛 막가지 회원들, 우리 DFC 회원들, 학생 회원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